할렐루야.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도 한 내용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여러분, 참된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우리에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삶을 시작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발라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마리아는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시체가 없자 예수님의 부활에 너무나도 기뻐서 울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으러 왔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없애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슬퍼져서 울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승리의 눈물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으로 인해 오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픔과 좌절, 그러한 눈물입니다. 즉 슬퍼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음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어보셨던 이유. 우리는 이 말씀이 마리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주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에 올 만큼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무덤이었고 죽음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절망과 슬픔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독하고 외로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길 외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변화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질문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슬퍼서, 절망적이어서.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는 똑같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체가 없어진 후의 마리아의 모습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안 뒤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를 알립니다. 그 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체를 찾으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곳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실망하고 충격을 받고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더욱 마음이 절망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먼저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더 먼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다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덤 밖에 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망과 고통,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마리아의 믿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마리아의 기쁨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또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마리아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마리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슬픔들과 고통, 아픔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고통과 아픔들이 행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패배의 인생에서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온 자들로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십시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서 더 큰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내 앞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할 때 모든 슬픔과 고통이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눈물의 근원이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비극이 끝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건 앞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 신앙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의영광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져서 우리가 좌절하고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해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킹스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금요 철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하십시오.